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저희가 짧게 먼저 좀 선교를 나가는 좀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의 짧은 우리 좀 간증과 또 소감을 저희가 좀 들음으로써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세진 형제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희 큰 박수를 한번 해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3 목장 소속이고요. 권세진 형제라고 합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다음 주 7월 8일부터 28일까지 미얀마라는 나라고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미얀마라는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려드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저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가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래도 기도하려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얀마는 정식 이름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이고요. 과거에는 버마라고 불렸어요. 버마,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버마라는 이름으로 많이 익숙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나라에 방문했을 때 북한에서 테러가 있었던 그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미얀마 위치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네 나라로 둘러싸여 있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3배이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큰 땅입니다. 네. 미얀마는 400만 개 이상의 불탑이 존재하는 불교의 성지예요. 미얀마에서도 가장 큰 세계 관광도시인 바가인에만 400만 개 이상의 별탑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곳에 불교대학이라는 곳이 이제 설립이 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듯이 이곳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옵니다. 네. 미얀마는 GDP 세계 160위의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다 불탑에 이제 금딱지라고 해가지고 금을 사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앙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곳에 불탑에 불교 딱지를 사가지고 금으로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엔이 정한 세계에서 5세 미만으로 어린이가 굶어주는 순위로 13번째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합된 곳에 불탑을 섬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듯이 인구의 89%가 불교고요. 4%는 기독교로 되어 있는데 4%라는 기독교의 수치가 이것이 주민족인 버마족이 제일 주민족인데 그곳에는 그곳 복음화율은 0.4%에 불과하고요. 4%라는 기준은 나머지 134개의 소수 민족에 대한 퍼센테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나가는 곳이 4번째 나가는 곳인데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1년 6개월 동안 방황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알게 돼서 등록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반대도 많이 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심각했는데 솔직히 그 전에는 제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준비했었기 때문에 재정 싸움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 하나 붙들고서 하나님 그럼 제가 제 손에 있는 금액만 5칸만 깨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뜻이라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재정 싸움이 너무나 치열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땅을 밟아야 되는 걸까? 그러면서 순간적인 마음도 많이 많았고요. 다 흔들리는 마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재정을 채워주셨고 그 땅을 예배드리면서 그 땅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아직도 그 땅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되게 많이 부어주셨고 그 가운데 저를 아직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품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먼저 미얀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불교가 지배하는 영적 어두운 영의 땅에 더 많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선교사와 단기팀들이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수민족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그 땅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팀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저 말고 3명의 이제 청년들이 같이 4명이서 이제 팀을 이루어서 나가게 됩니다. 3주 동안 나가는데 3주 동안 사역활동 중에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제 교만함과 생각과 경험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땅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팀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주일마다 현지 기도 제목이 계속 전달이 될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저의 키맨이신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카톡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하고 연락처를 저에게 주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미얀마라는 이 나라를 또 버마라는 나라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솔직히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미개 종족을 복음화 시켰을 때 정말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 그들이 이 미개 종족이라는 이 한국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었고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한국이라는 이 미개 종족을 비전 트립을 와가지고 그 나라를 품은 그 순교의 피가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로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진 형제의 저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믿고요. 여러분 또한 만약에 생각나실 때마다 그 땅을 위해서 또 그 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거기에는 아마 19절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늘렸거든요. 17절부터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읽고 마지막 구절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시라. 다음 게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로 따지면 이제 5주차인가요? 계속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예배 인도를 많이 하고 또 설교도 많이 하지만 요즘처럼 제 스스로의 예배를 정말 세밀하게 점검하는 건 저도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수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는 하나의 큰 테마를요, 예배, 왜 자꾸 예배만 얘기할까? 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만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영적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제가 유민희 총무님과 함께 청년부 행정일을 제가 잠시 점검을 하는데 제 부족함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흠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제 스스로를 정죄하고 싶어서 진짜 너무 힘든 그런 정말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과연 내가 이 순종에 관한 것을 내가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설교 원고를 쓰기 이전에 그냥 잠시 그냥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배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 봤을 때 찬양 은혜스러웠어요? 또 여러분들 봤을 때 저 성경 보고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습니까? 어떠한 정말 감동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어떤 동기유발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태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제가 잠시 중보기도 가운데 이런 걸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문을 여셨다면 그 어떠한 자도 어떠한 것도 예배 문을 닫을 자가 없는 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문을 여셨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믿음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마음의 문을 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거역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제가
이 말씀에 좀 약간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자가 나중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라는 이 왕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에서 이 사람은 예배 중독자다. 예배 중독자다. 예배 중독자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냐? 이미 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물리치라고 하셨지 거기에 있는 소와 양들을 끌고 가면서 탈취를 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은 자기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탈취하면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왕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물을 내가 불러드리려고 내가 그것을 내가 취한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삶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지 탈취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살았는지를 여러분들 잘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무엘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왕을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왕이 너무나 승승장구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자는 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을 버린 자인데 저자가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나도 이렇게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의 찬양과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왜 나는 잘 나가지 않고 왜 저자는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이런 여러분들 고민 가운데 아마 빠진 적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그 사울이 하나님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나아갔을 때도 23년 만에 찾아가요. 사울 왕을 한번 길을 묻고 나서 23년 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요, 재정 분리 상황이기 때문에 제사와 정치가 따로따로 됐어요. 한마디로 선지자가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주님께서 선지자가 오면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에게 왔다는 뜻으로 그 선지자에게 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절을 하지 않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자기 변명만 계속 돌아가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왕을 지금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그 어떤 표시라는 그 표식을 이 사울왕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제 가운데 삶에서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평탄할까?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것만 같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인 것은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 고엽이라는 기본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원죄로 인한 이 죄성, 무조건 거역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이 예배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신 것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도 나가야 될까? 내가 왜 나가야 될까? 주일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왜 청년부 예배까지 마저 내가 드려야 될까? 솔직히 이런 고민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거역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제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감동이 오지 않아서 제가 설교를 못하고 있지만 이 청년부의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시도교회가 수많은 저기 서울에 있는 대도시의 교회들이 청년부 예배와 그리고 주일학교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나중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처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이 거역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약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처럼 이 거역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역이라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점치는 것과 같고요, 전방에서 점치는 것과 같고요, 여러분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게 바로 거역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예배자리를 거역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점점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이 마음을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문을 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예배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민년우리가 이 거역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범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인계점에 부딪혔을 때가 우리가 가장 거역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 오늘 인도하신 분들이, 예배하신 분들이 예배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거기 수료 현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너무 가슴이 부풀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인도하는 팀이 이제 마라나타 팀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브리엘 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 찬양 인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상철아, 너 한번 찬양 한번 예배를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를 예배 학교를 끌고 왔어요. 그게 저의 첫 예배의 문이었어요. 그런데 끌고 가는 게 너무나도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왜 예배? 나 그냥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내가 날 데려가시지? 거기서 배우고 또 배우고요. 지금의 진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한번 예배 해보지 않을래? 너 한번 기도해보지 않을래? 너 한번 목회해보지 않을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자신이 없다고. 저는 거기 은사가 없다고. 저는 거기 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부르심에 예스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이라고 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그 인계점에 뛰어넘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그 자리를 제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그 자리를 무서워했다면 오늘의 이상수의 전도사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머리에 브릿지하고요, 그냥 찢은 청바지 입고 꽁무니 남방 입고 지하답창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 능력만 그냥 의지하며 살아갔다면. 근데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너 이 자리로 나아가라, 너 저걸 해라. 그럼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저희 모습은 정말 부족해 보이는데, 이자가 정말 아무리 예배인도를 잘한다고 해서 예배인도 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봐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으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가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거역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선하신 뜻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예배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구절 읽으세요. 죄송해요. 우리 또 누가복음 21장 2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두 여인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두 여인의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왜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높이 들으셔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되게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냥 옥합을 깨뜨린 것밖에 없어요. 옥합을 깨뜨린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깨뜨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들마다 이 여자의 일도 기억하리라. 이 여자의 일도 기억하리라.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예배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정말 기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사울은 자기가 탈취해가지고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나갔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의 예배는요, 사울과 다른 모습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두 여인의 예배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세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장 좋은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가장 좋은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얘기하면 아마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본인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못 나갈 겁니다. 왜냐? 본인은 죄인이니까. 본인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은 예배, 이 두 여인의 예배는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귀한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되게 죄인된 모습이 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재산, 이 옥합을 깨뜨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예배는 가난한 가부의 여인의 예배입니다. 그는 가진 게 없어요. 생활비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뛰어난 자가 어떤 왕의 예배만이
어떤 잘난 사람만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사람의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가부처럼 가진 것 없고 그것이 생활 위에 전부일지라도 그 가부의 두랩돈을 주문에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최선의 예배를 드렸을 때, 힘써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리에 나아갔을 때, 내가 당장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너무 중요한 거 많지만 내가 힘써 정말 예배자리에 나아가려면 그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의 예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예배를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어떤 예배만 여러분이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선의 예배를 여러분이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 패러다임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뀌어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가장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이 뛰어나고 조명이 뛰어나고 누군가 말씀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가장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예배하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감정이 지금 무너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저에게도 유혹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준비하기 전에. 오전에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저도 사마리아 여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붙들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가정의 개편이라고 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밖에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옥합의 개편의 이 마리아의 예배와 또 정말 이 가난한 가부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이 두랩돈 얼마 되지도 않은 이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보고서 제가 오늘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있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예배를 추구하는 것보다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이 예배자를 지키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시절에 따라서 때에 쫓아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